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옵시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 경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9월 18일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9절부터 8장 3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요, 새로운 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각도로 이렇게 진단하면서 질책하시는데요. 오늘은 아주 새로운 면에서 질책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건 가정한 것을 세워서, 즉 무슨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전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31절에부터 나오는 것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여기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우상의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아들을 불에 살라 드리는 그런 절차에 동참하는 제사를 흰놈의 골짜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도배 사당도 세우고 그곳에 자녀를 불에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도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다.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허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금지했습니다.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그것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런 우상의 신전에 자식을 죽이는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번제 준비 다 하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 멈추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두렵게 알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한 그런 마음을 보기 위한 테스트였지 실제로 그 헌신을 그 자식을 주는 것까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금지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이라 할 때 그만 죽이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번제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염소를 숲에서 수염소를 하나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을 보아도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건데 왜 이것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명령이 막 나옵니다. 시체가 밥이 된다. 너 시체들이 무덤에도 못 묻히고 막 그렇게 되고 온 너들이 정말 저주를 받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지르고 신랑의 소리 신부소리 다 끊어지다. 생명 있는 소리 다 끊어지고 땅이 황폐하고 그런 너들이 섬기던 그 해와 달과 별을 너희들이 섬겼으니까 너희들 뼈들도 다 그 해와 달과 별 앞에 보여주면서 그렇게 다 무덤에서 그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즉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지에 남아있는 자들이 막 포로로 잡혀 끌려갈 때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죽는 것을 눈앞에도 보고 뭐 아유 잔인한 일이 막 벌어지고 뭐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까지 갔으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바로 지옥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지옥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심판의 얘기는 반복된 그 동일한 심판이 다른 말로 표현된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막 온 시체까지는 파헤쳐가지고 막 그 뿌리 땅 위에다 버려가지고 그것이 분토가 되게 만들겠다는 정도로 하나님 이토록 분노하고 계신 걸 보여줍니다. 심판의 내용. 그런데 오늘은 뭘 지적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저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냐면요. 흰놈의 골짜기에 자녀들을 불에 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불에 살는, 불에 자녀를 들이나면은요,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상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우상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선택하는 가장 극단적인 헌신이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을 불에 던지는 겁니다. 불에 내어주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니까 이제 나 아끼는 게 없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 그러니까 그 대신 뭐 해달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우상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왜 금지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우상이 이걸 하는 거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소원을 우상이 들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신이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것을 원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랬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이 사람 간 이유는 뭔가 하면 우상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에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상에 가가지고 어떻게 극단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식까지도 불에 던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건 내가 명령한 일도 아니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너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이유가 뭡니까? 신으로 하여금 신을 움직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신이 그 목적 달성하는 일에 수단이 되어 주기를 바라서 그런 겁니다. 신이 자신들을 위해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제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한다. 생각하지 않은 일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밖의 의외의 일까지도 이들이 죄를 짓는 거 참 놀랍다 너희들. 너들 정말 놀랐죠.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실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짓까지 하느냐. 처절한 실망의 자리가 하나님이 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들이 끝까지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신과 거래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신들의 욕구를, 소원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제목까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참 유익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올 때는 내 문제가 있어 찾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입장에 떨어져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리고 또 아픔 가운데 하나님 찾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를 살려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 주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해결해 줘야 할 문제가 그 문제를 꼭 해결해서 이 사람이 신앙 갖는 일에 꼭 해결해 줘야 될 일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믿게 하겠고. 그래서 일단 믿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하셔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녀들로 만들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오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늘 이용하려는 생각이 처음에 그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이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축복을 위한 수단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상한테 가가지고 자식까지 불에 던지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다 이루기 위해 세속적인 그 욕구를, 욕망을 다 이루기 충족시키는 일을 너무나 강렬하게 원하기 때문에 자식을 던져서라도 자기 원하는 일 이루려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런 헌신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상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신을 움직이기 위하여, 신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위해 우리가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뜻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택하고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삶 속에 와서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로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고 더해져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신이
나의 욕구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렀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유다 백성처럼 우상을 섬기는 극렬한 자리까지 나가고 신을 움직여서 네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 신에게 어떤 짓이라도 너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만다. 그 외로 그렇게 그래 하지 아니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반응해 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차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움직이가는 성도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한 번은 꼭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날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여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위해 내 자신을 온통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극단적인 신앙의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그리고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는데 가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 한번 꼭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